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35번째 시간입니다. 사회생활, 우리가 직장 또는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의 기준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고, 그 다음에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두 구절이 우리에게 쐐기처럼 또는 기준이 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고, 또 이제 성령 충만함과 함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모든 관계 속에서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피차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할 때, 남편과 아내가 서로 복종하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그리고 모든 관계 속에서 상사나 부하 직원이나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서로 복종할 때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 기독교는 주일날만 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고 삶의 모든 부분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그대로 적용되는 것, 이게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날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모습과 평상시 직장에서 가정에서의 모습이 서로 틀리다면 이것은 크리스찬으로서 많은 부분에서 장애가 있는 거예요. 물론 본인도 원해서 그런 건 아니겠죠. 뭔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 모습하고 교회 안에서의 모습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로마서 13장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굴복하라. 위에 있는 권세. 근데 그 바울이 그 말씀을 쓰는 시대적 배경은 로마의 황제가 네로 황제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로마 시를 불질러 버리고 거기 가지고 노래 불렀던 미친 황제예요. 미친 황제가 다스리는 그 시대 속에서 바울이 크리스찬에게 했던 편지가 뭐냐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굴복하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이게 크리스찬이 그 편지를 듣고 나서, 야, 이게 무슨 기가 막힌 소리냐, 어떻게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쿠데타를 일으켜라, 저 네로 황제를 바꾸라, 뭐 이게 정상일 텐데 어떻게 이런 구절을 편지로 썼을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네로 황제 시대에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질문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식으로 지금 말씀드리면, 교회가 인종차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전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됩니까? 뭐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이. 그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 삶의 문제에 관해서 예수님은 별개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말씀하시되 직접적인 보다는 간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설명했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역시 종들과 상전 간의 관계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재해석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국의 시민이든 미국의 시민이든 어떤 시민권자를 할지라도 그거보다 먼저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는 것, 영광, 영생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적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런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 정확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상전과 종의 관계, 그 당시 때 노예 제도가 있었던 시대이니까 노예하고 그 주인하고 관계를 단지 사회의 어떤 문제라고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노예로서 하나님 앞에 주인으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 건지, 이런 관점에서 문제를 접근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교회가 뭘 하는 장소인가, 또는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가. 장소라는 개념보다는 모임이니까 교회의 가장 우선되고 일차적인 의무는 뭐냐면 복음 전파입니다. 이것을 거스를 때 그 어떤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교회와 공산주의를 얘기할 적에 지금은 뭐 한물 같지만 그래도 공산주의를 탄핵하는 것이 교회의 임무냐, 전쟁을 반대하는 것이 교회의 임무냐, 이런 것 하는 것은 교회의 임무가 아니에요. 교회가 정치적인 색깔을 띌 경우에 이미 교회는 본질이 퇴색된 거예요. 교회는 항상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의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접근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은 현존하는 지금 사회체제를 폐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옳다 그르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기존의 사회체제를 폐지하지 않으면서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켜서 결국에는 성경적인 방식으로 사회를 개혁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성경은 직접적으로 노예제도는 옳다 그르다, 요새 출애굽기에 보면 노예제도 나오잖아요. 옳다 그르다라고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거꾸로 너희가 종으로 있을 때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느냐, 크리스찬이 되었느냐, 그러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종으로 계속 있어라. 너희가 주인인 상태에서 예수를 믿게 되느냐, 그럼 그 상태 그대로 있어라. 그 당시 문화가 종의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노예제도가 있죠. 그런데 노예제도에 대해서 기독교는 직접적으로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접근하지 않았어요. 항상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신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노예로서 또는 주인으로서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그 처신의 문제를 주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회 환경이나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기독교의 일차적인 임무가 아니에요. 그것은 정부가 할 일이고 사회가 할 일입니다. 그러면 그 조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기독교인의 임무예요. 교회는 직접적으로 어떤 문제를 대놓고 사회운동을 해가지고 해결하는 것이 교회의 임무가 아니라 간접적인 방법으로 느리지만 지속적으로 마침내는 확실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한 100여 년 전에, 한 150년 전에 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지, 영국에서. 근데 일반 대다수의 민중들은 글을 몰랐어요. 전혀 공부를 한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죄악과 불결한 생활을 하면서도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돌아볼 여지도 없고 옳다 그르다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영국은 신사의 나라가 되었고 얼마나 젠틀한 나라로 바뀌었습니까? 그럼 기독교가 사회 정화 운동을 벌려서, 캠페인을 벌려서 그랬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어떠냐면 존 웨슬레와 조지 휘플티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 전도 운동, 부흥 운동이 그당 영국에 강렬하게 일어났어요. 브리스톨 지역의 광부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 설교 내용 가운데 광부들이 부당한 임금 제도에 대해서 항의하라 뭐 이런 얘기 전혀 없어요. 단지 성경을 올바로 전했더니, 그리고 영혼의 문제를 다뤘더니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성이 열리고 의지가 강해지고
감성이 열리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엉망으로 살면 안 되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생각이 있는 존재구나, 나도 인격이 있는 존재구나. 그동안 짐승처럼 취급받아도 아무 저항을 못했는데 나도 생각이 있고 인격이 있고 의지가 있구나 깨닫기 시작하면서 글을 배우기 시작하고, 그리고 서서히 사회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크리스찬들이 많아가고 주인도 종도 뭐 고용주도 고용인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면서 사회가 다 변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사회 전체가 완전히 개혁되었다는 거예요. 노예제도를 폐지한 것도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성경이나 교회에서 노예제도를 폐지하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정확하게 가르치니까 기독교 정신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사회를 스스로 개혁하는 거예요. 윌리엄 웰퍼퍼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노예제도의 문화 속에 자랐던 사람인데, 그가 복음을 깨닫게 되면서 노예제도가 바르지 않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그 노예제 해방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 사람은 성경에서 노예제도는 폐지되어야 된다, 폐지되지 말아야, 이런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공급받으니까 그것이 자기의 지성과 감정과 모든 것을 깨워서 스스로 사회 현장 속에서 자신이 있는 주변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개혁되는 거죠. 성경에서는 자선단체를 만들어라, 기독교 병원을 세워라, 이렇게 언급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배우면 그 말씀이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터치하고 바꿔서 사회가 바뀌는 거예요. 병원이 생기고 지역사회가 변화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에, 그리고 나폴레옹 전쟁 기간에 1790년대와 1815년 25년간 찰스 시몬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케임브리지에서 설교를 했어요. 많은 사람의 협박과 위기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전쟁에 대해서 한 번도 설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교회에서 그 성도들도 그렇고 답답하지요. 다른 인기 있는 목사님들은 전쟁에 대해서 막 선포하면서 사회 문제를 제시할 때 이분은 옹호하지도 않고 비난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사회의 변화를 누가 시켰는가? 어떤 사람의 영향력이 가장 컸는가? 결국은 모든 사람들 입에서 이 찰스 시몬과 그 교회가 세상을 바꿨다, 그렇게 고백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과가 느린 것 같지만 지속적으로, 그러나 강렬하게 바뀐다는 거예요. 로마를 변화시킨 것도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그 사회 제도를 바꾸려고 시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변화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사회 구석구석에 퍼지면서 결국 로마 전체가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사회운동하는 것이 첫 번째 그 우선순위 첫 번째라면 복음 전하는 것보다 사람들 모아가지고 열심당원처럼 사회운동을 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다. 전혀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기독교화 되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하나님의 복음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기독교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것을 언급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그러나 결국은 강력하게 사회를 바꾸는 힘입니다.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능력을 갖춰서 사회의 중요한 자리에 차지하고, 그리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사회를 개혁하는 것.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할 일이 그거예요. 예수 잘 믿고 정말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회 중요 요직에 구석구석에 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주변이 변화되는 거예요. 또 변화되고, 그러다 보면 굉장한 영향력이 생겨요. 이게 바로 데모하는 것보다 믿음의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능력 있는가,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진 방식입니다. 애틀란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교회가 할 일이 뭡니까? 피켓 내고 사회를 정화하자, 사회를 정화하자 하고 피켓 치고 돌아다니는 것, 그거보다 더 강렬한 건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철저하게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정말 주변을 영향력 있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면 그 애틀란타 전체에 완전히 변화돼 버려요. 영국에 하나님의 복음이 임할 때 경찰서가 문을 닫을 만큼 사람이 범죄를 안 하니까 술집은 다 없어졌고 이미 런던 거리 전체에 경찰이 할 일이 없어요. 교통정리밖에는 할 일이 없어요. 그것도 정말 그렇게 사회 전체가 그 하나님의 복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생각할 것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이 부분에 정확한 관심을 갖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 성령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이 처해진 곳에서 어떻게 할지를 가르쳐 주세요. 성경의 그 기독교사의 많은 순교자들이 사회 계획을 위해서 죽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진리를 지키고 가이사가 주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하다가 순교한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때로 용기 있어 보이는 사람, 시선 있어 보이는 사람, 그러나 그 용기가 때로는 성경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 치하에서 민중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철저하게. 그러나 그 영향력이 오고 오는 세대에 얼마나 강한 영향력을 미칩니까? 사람들은 종종 시대에 따라 성경도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문화에 따라 성경을 재해석해버려요. 물론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 참 좋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문화나 시대를 무엇이 판단을 해야 되냐면 성경이 문화를 판단하고 성경이 시대를 판단해야 돼요. 거꾸로 어떤 학문이나 이성이 성경을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진리와 과학 사이에도 문제는 없어요. 단지 그 이론들, 가설들과 성경과나 차이가 있을 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룩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룩.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려요. 그러나 어느 사이에 온 땅을 다 변화시켜버려요. 제가 그 공부할 적에 제 방에 있는 룸메이트가 그런 거 하는 거 봤어요. 유산균을요 500ml 우유통에다가 유산균 덩어리를 우유를 짜가지고 거기다 딱 집어넣어요. 그럼 하루 지나면 우유 전체가 500ml가 유산균으로 다 바뀌어요. 그러면 채로 막 썰어가지고 그거 물 마시고 또 한 3분의 2는 버리고 조금을 500ml 또 우유통에다 딱 집어넣으면 하루 지나면 우유통 전체가 유산균으로 바뀌어요. 근데 아무리 옆에서 쳐다보고 있어도 변화되는 모습은 안 보여요. 그런데 하루 지나면 우유통 전체가 유산균으로 바뀌어요. 그거 먹으면 위장이 좋아진다고, 장이 좋아진다고 그 친구를 열심히 먹더라고요. 보이지 않지만 꾸준하게 강력하게 사람을 바꾸는 게 바로 복음의 힘이에요. 한 사람이 밭에 씨를 뿌렸는데 그 다음날에 아무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결국은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기독교 2000년을 돌아볼 때 예수님의 12제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예수님의 12제자, 그 사람이 결국은 세상을 바꾸잖아요.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마다 문화가 달라지고 가난에서 벗어나게 되고 얼마나 사회를 바꾸는지 몰라요. 기독교의 힘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개인이 변화되는 것. 변화된 사람이 직장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누룩의 역할을 감당할 때 세상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로마 시대 때, 그 네로 황제 시대 때 기독교가 노예 폐지 운동을 일으키고 막 피켓 들고 돌아다녔다면 아마 싹 죽었을 거예요. 기독교인들. 뭐 그냥 다 불질러버리고. 그러면 그 당시 때 멋있어 보이는지 몰라도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자신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 결국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로마 전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정부 조직을 만들었어요. 최선의 방법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악과 부패함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최소한의 의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나 이 권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절할 때는 저항을 해야죠. 합법적인 방법으로. 또한 우리가 이런 것을 살펴볼 때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사람은 동등합니다. 그러나 실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사람들을 볼 적에 동등하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똑같이 출발해도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는 반면에 어떤 사람 있는 것도 빼앗기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걸 주어도.
좀 더 나은 사람이 있고 좀 더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계급을 없앤다고 공산주의에서 계급 투쟁을 하고 계급을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계급 투쟁하던 인민위원들이 또 하나의 계급이 돼버렸어요.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자유, 평등, 박애를 외치면서 계급을 외쳤지만 없앴지만 결국 또 하나의 계급을 만드는 거예요. 완벽한 제도나 완벽한 체제는 없어요. 단지 중요한 것은 그 체제 안에서 크리스찬이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더 파워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사회 속에서 능력 있는 존재가 되고, 그래서 사회 구석구석에 침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을 변화시키고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래서 한 조직 전체가 예수께로 돌아오면 그게 크리스찬 문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더 느린 것 같아요. 그러나 굉장히 파워풀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참 답답하고 느린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멍청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가장 똑똑하시고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12제자를 택하실까? 그게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크리스찬은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가 처한 환경을 무시해버리면 안 됩니다. 단지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참으로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이 이제 일을 함에 있어서 두려워하고 떨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육체의 상전들에게 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지 말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게 일하는 자세예요. 크리스찬은 제일 중요한 것이 태도입니다. 예배할 때도 태도가 중요해요.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가, 어떤 자세로 사회생활을 하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부모님을 섬기는 것도, 남편을 섬기는 것도 눈가림만 하고 책임만 최소한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직장에서도 눈치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보다는 크리스찬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실제 일하는 것보다 주인을 더 많이 눈치 보면 안 돼요. 최소한 말듣지 않을 만큼, 최소한 노예로서, 그 당시 노예니까 매맞지 않을 만큼만 골라가지고 일하는 것, 이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건 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와서 보면 열심히 일하는 척하다가 없으면 또 다시 또 놀다가 또 오면은 또 이렇게 하는 척하다가, 이건 크리스찬의 방법이 아니에요. 나의 책임 속에서 최소한의 도리만 하는 것, 이건 눈가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안 하려면 몰라도 열정적으로 해라. 최선을 다해 살아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그 일에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간신히 고통이나 면하고 현상 유지하는 그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일이든지 주인 눈치 보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인정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할 일입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할 일입니다. 특별히 업무 중에는 개인적인 일, 업무 외에 개인적인 일은 안 하는 게 좋아요. 그 시간은 주인의 시간이에요. 일해야 하는 시간에 복음 전한다고, 간증한다고 전화 들고 계속 전도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면 괜찮아요. 그러나 종업원일 때는 종업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휴식 시간이나 점심 시간에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일하는 시간은 복음 전도자로 고용되는 시간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그 주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는 것, 그게 크리스찬이 할 일입니다.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정부 복사용지를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쓴다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해서 문서를 만들어가지고 그거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요. 허락 맡으면 몰라도. 그리고 또 우리가 주의를 할 적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단마음으로 하라. 단마음이라는 말은 기쁜 마음으로 주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주님께 하는다시피 기쁨으로 해야 돼요.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종업원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는 것, 그게 크리스찬이 할 일이에요. 그럴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할 때는 우리의 시선을 누구한테 둬야 되냐면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저 주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 능력 있다고 말할까? 없다고 말할까? 저 사람 나를 어떻게 볼까? 자꾸 사람 눈치 보는 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맡은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칭찬을 받아야 되냐면, 역시 믿는 사람 뭔가 달라. 역시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더니 뭔가 다르다. 정말 성실하구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 만큼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런 종업원이 여러분 기업에 있으면 참 좋겠잖아요. 그죠? 그냥 늘 눈치 보고 막 놀다가 죽이는 다다닥 해가지고 또 일하는 척하고 그러면 참 답답하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람이 안 믿다가 예수께로 돌아오면 가장 강하게 또 통렬하게 회개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았구나라는 부분이 가장 크게 회개하는 부분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몰랐는데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제가 주인인 줄 알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3일 내내 울고 회개했던 게 뭐냐면,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헛살았구나.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적이 없구나. 나는 역시 내 인생밖에 중요하지 않았구나.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회개하고 울었어요. 죄가 뭐냐면 그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의 만족,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죄의 본질이에요.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러나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요지는 뭐냐면 노예들한테 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 하는 말, 야, 오늘도 또 하루 시작됐구나. 오늘도 하루 종일 또 힘들게 일하려면 고생 많겠다. 일하지 못하면 또 얻어맞을 텐데 먹을 것도 못 얻어먹으면 어떡하냐. 아유, 난 너무 불공평하다 인생이. 어떻게 하면 도망갈 수 있을까? 한번 반역을 해? 어떻게 쿠데타를 일으켜?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의 노예다. 그러나 사실은 그리스도의 노예다. 나의 봉사는 그리스도에게 하듯 해야 한다. 그러므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한다. 이것을 아침마다 다짐하고 나는 이 사람의 종업원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종업원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게으르게 살아가는 것, 대충대충 건성으로 하는 것, 전심으로 하지 않은 것, 이건 모두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지요. 여러분이 종업원을 고용해 보면 아시고 또 군대 다녀오신 분은 아실 거예요. 머리 굴리는지 안 굴리는지, 계산하는지 계산하지 않는지 정확하게 다 보여요. 근데 쫄병 때는 안 보이잖아요.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윗사람은 다 보여요. 하물며 하나님은 더 잘 보이시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세상 사람들은 최소한 조금만 일하고 최대한 보수를 받는 것, 빠져나올 기회 있으면 어떻게 하면 빠져나가는 것, 더 좋은 기회를 잡는 것, 이렇게 하는 게 세상 사람이라면, 주인 눈에 띄지 않고 적당히 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 사람이라면 크리스찬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그 기간 동안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회가 나면 또 다른 것에 옮겨주시고 또 다른 것에 옮겨주시고 기회를 주세요. 공부하는 학생이 열심히 전도하다가 시험에서 낙제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 되지 못합니다. 공부할 땐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에 지장이 안 되는 범위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균형이 잡히는 거예요. 어쨌든 크리스찬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유능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지는 못하나 할지라도 꼭 필요한 사람, 유능한 사람, 전력을 다하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하지 않고는 그렇게 인정받을 수 없어요. 부지런하고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신뢰할 만한 사람, 격에 맞는 사람, 저 사람한테 맡기면 된다라고 인정받는 사람. 이게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 신세야, 어쩌다 형한테 잘못 보여가지고 내 신세가 왜 그러냐 하면서 죽어 말어 맨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노예 생활에서도 최선을 다해 사니까 보디발 주인의 눈에 띄어가지고 가정 총무가 되고, 또 모함받아 감옥에 가서 거기서도 최선을 다해 사니까 감옥 간수한테 인정받아서 모든 걸 모든 업무를 감당하게 하고, 그러다가 바오로에게 인정받고 거기서도 최선을 다하니까 이집트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모델이에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왕들한테 그렇게 사랑을 받아요. 느헤미야도 왕한테 사랑받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행동입니다. 로마가 복음화된 이유가 뭐냐면 크리스찬들이 법을 지키고 화평하고 조용하고 그러면서도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정말 중요한 자리 믿을 만한 사람 선택해보면 항상 그 사람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황제가 이제 그 순결한 여자를 택해가지고 왕세자 비를 삼으려고 하면은 없어요. 그래서 택하다 보면 귀족 중에서 믿는 사람의 집의 딸만이 순결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로마가 복음화돼 버리고 기독교로 바뀐 거예요.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갈 필요 없어요. 숨을 필요 없어요. 우리가 처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면 그곳에서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뭔가 다르다고 인정되는 것,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반면에 이제 이번에는 상전들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이제 직접 오너가 되어서 직원들을 거느릴 적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함께 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의무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우리가 종업원으로 일할 때, 아랫사람으로 일할 때보다 더 어렵고 힘든 게 뭐냐면, 여러분이 실제 겪어보시겠지만 주인이 되어서 일하는 것이 더 힘들어요. 틈만 나면 그냥 안 한다고 그러고 그냥 제대로 안 하고 사람을 돌보고 관리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상전이 되었을 적에, 뭐 상전이라는 개념보다는 여기서 그 당시 때 노예와 주인과의 관계니까, 주인이 되었을 때 꼭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공갈 협박하지 말자. 종들을 불친절하게 다루거나 잔인하게 대우하거나 때리거나 채찍질하거나 심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죠. 안 하고. 그런데 알게 모르게 경제적인 부분을 가지고 협박하는 거예요. 위협하고. 그리고 은연중에 너는 노예고 나는 상전이다, 너는 종업원이고 나는 주인이라는 것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표정을 통해서 은근하게 위협 주고 눈 착 째려보고, 그리고 말하지 않고 은근히 가만히 있으면 부담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공갈이다, 그건 협박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바울이 빌레몬에게 했던 것처럼, 편지를 썼던 것처럼, 도망간 오네시모가 다시 돌아왔을 때 이는 너의 노예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다, 그러므로 형제를 대하듯이 하라. 이렇게. 상전도 역시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 종도 역시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같은 형제고, 그래서 함께 서로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든지 자유하는 자든지 주에게서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참 쉽지 않은 것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처신하는가,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는가가 참으로 중요해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육체의 상전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인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것, 그러면 사람들이 안 떠나요. 사람들이 계속 모인다고 그래요. 스타벅스 커피숍에 보면은 그 철칙이 뭐냐면 그렇대요. 그 종업원들에게 후생복지를 잘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벅스에
일용직 근무자를 할지라도 모든 그 서비스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면 사람들이 안 가려고 그래요. 웬만하면 평생 거기서 머무르려고. 혜택이 좋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일해요. 그래서 함께 종업원일 때는 종업원의 역할, 또 주인일 때는 주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확하게 할 때 좋은 관계가 되고,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늘 우리의 중심을 살피지요.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높일 수도 있고 가릴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이 하나님의 복음에 우리에게 가려지지 않도록, 우리를 통해서 가리우지 않도록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복음의 능력을 꼭 신뢰하길 바라요. 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신뢰할 때 교회도 유지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세상에 사람들이 급하게 막 충동적으로 하는 것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어요. 정말 결국 세상을 바꾸는 것은 복음이 바꿉니다.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때 결국은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이 종업원인 처지에 있든지 또는 주인의 처지에 있든지 또는 국가에서 어떤 직위를 하든지 현명하게 지혜롭게 처신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늘 관심 가지고 세상 사람들 흐름에 따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를 거슬러서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더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복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종업원의 위치에 있을지라도 늘 성실한 마음으로, 단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사람의 눈치를 보고 눈가림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최선을 다함으로 주어진 여건 속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시는 것을 의지하면서 충성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인의 역할을 할 때도 여전히 공갈 협박을 하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대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잘 배려해주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그리함으로 아름다운 그런 사회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직장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거하는 모든 사회가 우리를 통해서 천국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 에베소서 6장 그 10절부터 영적 전쟁을 한 2달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처음 한 달 정도는 영적 전쟁이 뭔지, 그리고 마귀의 계기가 뭔지를 주로 살펴보고요. 그 다음 또 한 달은 이 영적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 함께 다루기 원합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하시고 또 함께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